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 1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배 부를 것이미요, 배 부를 것이미요라는 제목의 5번째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의,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즉 나는 의가 없어요 라고 고백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의, 이 의에 목말라요, 하나님의 의를 안 주시면 저는요 의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루저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이죠. 내놓을 만한 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정도면 충분하죠? 저 정도면 봐줄만 하죠?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교만하거나 착각 중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파악이 안 된 사람이죠. 주제 파악이 안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누군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누가 내 의를 자랑할 사람이 누가 있고, 누가 나의 잘남과 나의 유식함과 나의 지혜를 뽐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내가 뭐라도 된 줄 알고 교회에서 나 좀 알아달라고 막 그렇게 까치발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교회 생활이 피곤하고 힘들고, 그렇게 교회 생활이 불만 어릴 수가 없어요. 왜? 안 알아주니까. 나 같은 사람은 안 알아줘. 이런 사람들을 봤나? 그러니까 하루 종일 불만족이고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고 그 삶이 메마른 거예요.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내가 의가 없다고 인정하고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어요. 왜 복이 있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날에 배 부를 것이다. 즉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배를, 그 마음을, 그 삶을 하나님 채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배고프다고, 하나님 앞에 줄이다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의를 얻을 것이다. 빈약한 나의 의가 아니라 풍성하신 하나님의 의로 채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요, 지난주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때에, 그 언젠가 알 수 없는 그날에 배부를 게 우리한테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당장 채워지지 않는데, 그날의 심판의 날, 구원의 날, 그게 언제 올지도 모르는 날인데 그날 채워지면 뭐해요? 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현실적인 배부름을 알아봤습니다. 현실적인 배부름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2글자로 하면 자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 제가 마음이 편해요. 네, 가만히 계시면 혹시 이분들이, 그리고 저 또 설명을 해야 돼요. 오늘 또 복습 20분 하다 보면 오늘 진도 못 나가요. 그러니까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 자족이었어요. 바로 자족. 자족이란 무엇이냐면 형편에 관계없이, 상황에 관계없이 내가 내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배부름을 누리는, 여러분 코르타조라고 하는 것이, 코르타조는 단순히 배가 빵빵하게 차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가 삶 가운데서 나의 욕구가 채워지는, 만족을 누리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는 삶이에요. 그게 코르타조예요. 그게 배부른 것인데, 그러면 배가 안 부른데 어떻게 배를 부를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게 교양으로 가능하다고 말해요. 그게 삶의 지식과 지혜와 사회적 신분으로 가능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경험해 봤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걸. 사회적으로 돈을 갖거나 지위를 누리거나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가 코르타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욕구가 더 세져요. 돈을 가지면 더 욕구를, 더 체험을 채울수록 우리는 더 욕구가 커져서 그 욕구에 삼켜 죽어요. 그런데 누가 자족할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는 사람, 예수님의 삶을 보고 내 삶을 비추어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 가치 있는 삶인가를 발견하는 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자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같이 봤는데 빌립보 4장 11절 말씀 봤었죠?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 4장 11절, 신약 322쪽에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어디서 쓰고 있어요? 로마 감옥이에요.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감옥이 얼마나 형편없는 환경이었을지는 여러분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냥 매일 사람이 죽어나가는 현장이에요. 시궁창이에요. 뭐 먹을 게 변변히 있습니까? 공기가 좋겠습니까? 바닥이 제대로 됐을까요? 아마 썩어가는 자리,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자리,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궁핍하다는 말이잖아요.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이 감옥에서까지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죠. 근데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스스로 내 안에 코르타조를 불러일으키는 삶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배웠나? 바로 다음 절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배웠다고 하는 말은 두 번 나오잖아요. 배웠노니 배웠노라. 누구한테 배웠단 말입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던 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았던 일체의 비결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가장 풍부한 하나님의 동급이시면서 가장 비천한 인간의 최하급 십자가의 죄인으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예수님, 죽음을 맛봤던 예수님, 칼에 찢기고 창에 얻어맞고 가시면류관에 온몸이 피로 물들고 게다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믿었던 무리에게 침뱉음을 당하던 예수님은요, 정말 이 모든 풍부와 비천에 다 처했던 분이죠. 모든 풍부와 궁핍에 다 처했던 분이죠. 그 예수님께 사도 바울은 뭘 배웠나? 바로 그 예수님이 삶 가운데서 가지셨던 그 삶의 태도, 어떠한 형편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신 사명자로 살아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바울은 삶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라는 걸 배웠단 말이죠. 자,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이 뭐였어요? 바로 13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아하시는 말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은 내가 아무거나 다 한다, 만사 형통 뭐든지 한다는 말이 아니라고 했죠.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 상태로 계속 능력을 주고 계신 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나에게 지금도 능력이 되시는 분, 지금도 능력을 주시고 계시는 그 공급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즉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할 수 있고 어떠한 환경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나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코르타조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누리는 코르타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제발 좀 기억나는 표정을 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진도를 나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5번째 시간인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배부름의 일상의 배부름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비결은 알았는데 그 비결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는 아직 서툴러요. 그래서 과연 그 배부름을 누리는 일상의 비결을 어떻게 현실 가운데 우리가 적용하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일상 평범한 삶 가운데에서 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삶은 어떤 삶인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 4장 지금 펴셨죠? 그대로 거기서 18절로 갑니다. 바로 그 감옥에서
이 자족함을 누렸던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게 여전히 감옥에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서 하는가가 중요해요. 지금 감옥, 이건 밖도 안 보이고요, 숨쉬기도 어렵고요, 먹는 것도 너무 부실하고요, 씻지도 못하고요, 아마 수염이 온몸에 다 지금 막 얼기설기 났을 거고요, 거미줄이 온통 쳐 있고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즉 눈은 멀어지고 귀는 점점점 들리지 않고 목소리는 쉬어가는 바로 그 습기로 가득한, 먼지로 가득한 이 감옥에서 그가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여러분, 이 말과 현실이 지금 어때요? 우리가 떠올리는 현실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극 보시면 사극에 이 머리 풀어 헤치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칼 쓰고 앉아있는 그 몰락한 양반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곧 사약이 내려질 그 운명, 여러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로마의 감옥은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있기는 하나도 없는데 내게 모든 것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영수증 표현이래요. 영수증 표현. 즉 잘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이 보내준 걸 잘 받았습니다 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또 풍부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이 보낸 걸 받았다, 잘 받았다는 뜻이에요. 누가 보냈나? 에바브로디도를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다. 너희는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죠.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오늘날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성민교회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현실의 교회, 이 정도 규모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정도의 예산이 있고 우리 정도로 매주 모여서 이렇게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춘 교회가 아니에요. 다 가정교회예요. 다 가정교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이건 남을 도울 수 없는 교회인데, 그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말을 듣고 마음에서 감동이 돼서 헌금을 모은 거예요. 몇몇 사람들,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이렇게 있을 수 없죠. 그리고는 모아서 뭘 넣어줬다는 거예요? 로마 감옥으로 사식을 넣어준 것입니다. 이 당시에 감옥에 있는 죄수에게 과연 얼마나 되는 돈을 줄 수 있을까요? 계좌가 있기를 합니까? 금부치가 있기를 합니까? 얼마 줄 수가 없어요. 뭘 줄까요? 기껏해야 아마 입을 축일 만한, 목을 축일 만한 약간의 사식과 약간의 옷을 넣어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받은, 그 정성을 받은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합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 편에 여러분이 준 것을 내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준 것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는 풍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여러분, 내가 풍족하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모자르고 굉장히 부족한데 그는 어떻게 지금 매우 풍족하다고 말할 수 있죠?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요, 관계에서 오는 풍요함이에요. 관계. 보세요. 감옥에 있다는 건 얼마나 외로운 것입니까? 게다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 당시에는 언제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지금 로마까지 온 건 왜 왔습니까?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본인이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다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다 자신 죄가 없다고 했는데 바울이 아니라고, 난 죄가 있다고, 로마까지 가야 된다고, 로마까지 가서 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거기까지 가서 나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겠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바울,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고난을 자초하고 로마까지 온 그 바울. 그런데 그 바울이 지금 당신들이 보내준 그 얼마 안 되는 여러분의 정성을 받고서 나는 너무나 풍족합니다. 이것이 그의 자족의 베이스가 된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자족한가? 아니, 감옥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자족을 누려요? 바로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얼마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그들의 사랑, 그리고 이렇게 외로운 나를, 이렇게 힘든 나를, 언제 재판받을지도 모르고 지금 하염없이 기다리고 죽어가는 나를 위해서 당신들이 기도하고 있군요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체험할 수 있는, 실감할 수 있는 정성이 온 거예요. 이걸 받고선 사도 바울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 제가 잘못된 길을 간 게 아니군요. 억울하게 고난받고 감옥에 있는 제가 혼자가 아니군요. 저를 생각하고 있는 교인들이 있고 저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있군요. 하나님, 이 아름다운 관계가 있으니 저는 만족합니다 라고 그들의 정성이 내게로 전해진 것을 감사하면서 그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합니다. 나는 코르타조입니다. 나는 어떤 욕망도 없습니다. 저는 저의 고난과 고통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있으니 저는 여기서 안 나가도 좋습니다. 저는 계속 감옥에 있어도 저는 불만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실감이 안 되시죠? 우린 감옥에 안 있으니까요. 오늘 재진이가 예비군복을 입고 왔습니다. 모든 남자분들은 저 옷은 악몽입니다. 가장 기억하기 싫은 시절을 떠올리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군대에 가보셨습니까? 절반은 가보셨고 절반은 꿈에도 꾸지 마십시오. 그런데요, 군대를 가면요 살기가 싫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적응이 안 돼요. 매일같이 눈을 뜨는데 적응이 안 돼요. 여긴 어디지? 나는 누구지? 매일같이 현실을 부정하게 돼요. 아니야, 꿈일 거야. 여기는 군대가 아닐 거야. 나 여긴 집일 거야. 예, 아무리 고개를 저어도 여긴 군대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언제 살아가는 의미를 느끼는지 아세요? 군사우편이 올 때입니다. 군사우편이 도착하면 그 안에 담겨있는 여자친구님, 그땐 님입니다. 여자친구님께서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뭐 오늘 뭐 학교 갔다 왔고 오늘 뭐 누굴 만났고 뭐 네 생각이 났고 한마디 눈물이 쫙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어요. 누가 보면 어머니 돌아가신 것처럼 울어요. 감격을 해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옆에서 왜 그래 그럼 내가 이 편지를 받으려고 군대에 왔나 봐요. 하면서 울어요. 살아갈 의미가 없는 곳에서, 내 존재 가치가 바닥을 치는 곳에서 그 한 편의 편지는요, 여러분 정말 하늘의 음성보다도 더 따스하고, 이거 하나만 주면 진짜 아무리 기라 그래도 길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리 험한 군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힘든 인생을 버티게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많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부귀가 아니고, 많은 성공이 아니고, 많은 직책이 아니에요. 뭐냐? 사랑의 한마디예요. 진심이 담겨있는 위로예요. 정말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행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해주는 한 사람의 정성, 그 진심이 우리의 고통을 이길 힘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죽겠어도, 매일같이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삶을 살아도 그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은 뭐냐? 바로 외부에서 또는 주변에서 나에게 주는 한마디의 진심 어린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면 우리는 견딜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말 한마디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배에 부를 것이며를 누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진심으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사람을 돕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한마디에 진짜 한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설교는요, 아무리 유창하게, 아무리 그럴듯하게 30분을 들어도 그건 나를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한마디도 안 들립니다. 저건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지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야 라고 느끼면 한마디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 힘들어서 한마디도 안 들리고 찬양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그냥 흐느끼다 일어났는데 누군가 얼굴도 모르는 교인 한 분이 힘드세요? 저도 힘든데요. 힘내러 왔어요. 힘내세요.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처음 오셨어요? 밥 먹고 가세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을 마음을 열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뭐 어마어마한 것 때문에 교회 등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면 한마디, 식사하고 가세요. 처음 오셨어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혹시 제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 한마디가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열더라고요. 여러분, 배 부름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한마디의 위로가, 때로는 한 번의 터치가 우리의 마음을 채웁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아, 정말 그렇구나. 돌이켜보면 2015년 11월 첫 주에 제가 내려왔잖아요, 부산에. 서울에서 43년 살다가 처음으로 내려온 부산. 아무 연고도 없는 부산에 제가 왔잖아요. 그리고 그해 겨울을 저 혼자 보냈어요. 아이들이 아직 학교를 졸업을 안 했기 때문에 아내와 두 아이는 서울에 있고 저 혼자 부산에 내려와 있었잖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매일같이 처음 오는 사람들을 만나야 돼. 매일 설교해야 돼. 매일 교회 가야 돼. 매일 웃어야 돼. 매일 하하호.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꼭 제가 아이돌 같았어요. 행사 뛰는 아이돌. 네. 숙소에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뭐 이러고 있다가 새벽 되면 나와서 설교하고, 주일 되면 나와서 설교하고, 수요일에 나와서 설교하고, 너무 삶이 피폐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첫 수요 예배를 올라오고 있는데 여집사님 두 분이 타셨어요. 저는 지금도 그 두 분의 정체를 몰라요. 본인들은 아시겠죠? 네, 아시면 제보해 주세요. 그땐 제가 아무도 모를 때였기 때문에 그 두 분의 이름을 몰라요. 두 분 같이 탔는데 여러분, 지하 1층부터 5층까지가 그렇게 깁니다. 처음 보는 낯선, 그분은 저를 아시겠죠? 새로운 담임 목사니까. 저는 그분을 모르는 상황에서 지하 1층에 같이 탔는데 5층까지 너무 긴 거예요. 한 100년쯤 지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긴데 말을 걸기도 그렇고 안 걸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냥 한마디를 했어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예. 부산은 따뜻하네요. 서울은 참 추운데. 그때가 이제 11월이니까 서울은 엄청 춥거든요. 그런데 여긴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은 따뜻하네요. 서울은 추운데 그랬더니 그분이 기다렸다는 듯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셔서 그래요. 와, 물론 이렇게 말씀 이러지 않았죠. 목사님이 오셔서 그래요. 근데 그 말이 저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진짜 천국과도 같았어요. 그때 이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 바바하는 음악이 펴지면서 천사들이 빰빠라바 이렇게 나타나서는 꿍짝꿍짝꿍짝꿍짝 하면서 거기 막 온 꽃내음이 막 가득하고요. 와, 그 한마디, 목사님이 오셔서 그래요. 야, 어쩜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을까요? 와,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쫙 열리는데 천국문이 열린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야, 부산 잘 왔구나. 그래, 잘 왔다. 그래, 여기가 내 살 곳이지. 그 마음 가지고 제가 수요 첫 설교를 했어요. 저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오버하는지를 알아요. 오버할 수밖에 없어요. 감옥에서 죽겠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나 이럴 때 죽는 거 아니야? 나 이럴 때 죽으면 순교야? 누가 알아줘야 순교지. 나 개죽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들을 통해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가 당신을 위해 헌금을 모았다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 정성을 내가 들고 그 수십일을 건너서 죽을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도 바울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뭐 고생한 거, 그동안 힘든 거, 그동안 죽겠는 거 다 필요 없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자체가 천국인 거예요. 그 자체로 만족을 누리고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냐고요.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내가 비록 사업은 요즘 잘 안 되고, 왜 중국은 왜 미국이랑 쌈질을 해가지고 말이야 우리한테 새우 등 터지게 만드나? 왜 일본은 또 요즘 왜 좀 아베는 정신 좀 차리지 이러면서 정말 다들 뭐 되는 일도 없고 손님도 없고 미치겠다고 막 다 그러시는데, 그런 와중에도 내가 왜 살아가나? 내가 왜 열심히 수요예배를 오나? 내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나? 그건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힘이 되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따스한 온기를 주는 우리 구역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의 그 한마디, 나에게 용기를 주는 한마디 때문에 내가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를 더 열심히 섬기게 되었어요. 라고 고백하는 많은 분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 진정한 일상의 배부름이라는 거예요. 일상의 배부름. 그러면 여러분, 그 일상의 배부름이 그럼 우리끼리 좋고 끝나나? 여러분, 그건 개모임이죠. 우리끼리 좋고 하면 친목 모임이죠. 그런데 그렇게 서로에게 정성을 보내고 서로에게 대우하고 서로 사랑하는 게 뭐냐? 바로 이렇게 이어지죠. 18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사람을 도왔는데, 사람과 사람에게 정성을 보였는데, 이게 받으실 만한,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바울을 섬겼더니, 주의 종을 섬겼으니 하나님 섬긴 거다, 뭐 이런 말일까요? 저는 그런 말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왜 도왔을까? 과연 사도 바울을 인간적으로 사랑해서 도왔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사역이 되기 위해 도왔잖아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일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예배 부원이 아니라도, 반드시 예배 인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찬양하는, 인도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맡은 일을 하면서 식당부에서 밥을 하고 사람들에게 밥을 먹이고 설거지를 하는 일이나, 내가 주차부에서 차를 주차해주고 이리로 오세요 저리로 오세요 안내해주는 일이나, 새가족들을 오는 분들을 일대일로 섬기는 일이나, 교회를 청소하는 일이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 중심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일을 한다라는 중심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를 돕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도와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냥 인간적인 의지로 돕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 사람 마음에 드니까, 저 사람 나랑 동향이니까, 저 사람 도우면 나도 만족하니까가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도우면 저 사람 더 크게 돕겠지가 아니에요. 서로 왜 돕고 왜 사랑해야 되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서로 정성을 보이고 사랑하고 돕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누굴 도왔다고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도왔어요. 그런데 바울을 도울 때 무슨 마음으로 도왔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바로 빌립보 교회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사랑을 행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 모든 쓸 것, 즉 필요를 채우시는 주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해 서로 나눈 것들을 하나도 그저 지나치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인간의 풍성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니, 사람이 가진 것 안에서 채워줘도 우리는 대단한 일인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감동받은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 모든 거창한 본문들을 다 밀어내고 저의 마음에 가장 꽂혀 들어온 한마디는 이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자랑스럽고 굉장히 뿌듯하고 굉장히 내 마음에 정말 프라이드가 있는 표현이에요. 나를 너희가 도왔는데 내가 너희에게 갚을 능력은 없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로마까지 오는 동안 수많은 맞아 죽을 위기, 수많은 돌에 맞고 수많은 파선을 하고 수많은 잡혀서 옥에 갇히고 그 위기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그리고 이렇게 사랑과 정성을 통해 나를 만족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분은 나의 하나님. 그래서 그 나의 하나님이 너희를 채우실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정성을 보입니까? 누가 우리에게 사랑해 줍니까? 누가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줍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당신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의견이 있어요. 이번 7월 말로 끝내지 말고 계속 이어서 하자고. 계속 이어서 매일은 아니겠지만 요일을 정해서 하루 정도는 누구나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좋은 의견이다. 그런데 기도의 제목을 뭐라고 할까? 라고 계속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이 이러한 조금은 길지만 제 마음에 정말 꽉 차는 기도회 이름을 주셨어요. 네, 이름하여 기도는 끊임없이, 응답은 거침없이. 어떠세요? 기도는 끊임없이 계속 이어집니다. 응답은 거침없이.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거침없이 우리에게 몰려올 것이다 라고 하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로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우실 것이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나의 하나님이 다른 누구도 아닌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다. 나를 만족해 하시고 나를 배부르게 하시고 나를 코르타주하게 하셔서 기꺼이 돕게 하시고 기꺼이 나누게 하시고 기꺼이 우리 서로를 채우고도 남아 배부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서로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기도는 끝이 없고 기도는 끊임이 없고 응답은 거침이 없이 우리에게 계속 차고 넘치실 그분은 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나는 누군가 우리 가정을 나의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누군가 우리 선교회는 나의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내가 일하는 일터는 나의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우리 교회는 나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교회가 될 거야. 라고 여러분 복을 선포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할 텐데요. 나의 하나님, 그 누구도 아닌 내 삶의 만족의 이유, 내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 내 삶을 채우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가득 채워 나를 오늘도 서게 하시는 그분, 나의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를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배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 찬양하겠습니다.